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인데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내내 특별히 이 본문을 마음의 부담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이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명기 7장 9절 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네, 9절에서 오늘 특별히 핵심적인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은 전반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한 문장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주셨던 이 부담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해서 필요한 모든 성도분들과 영혼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그 가운데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책 신명기에 관한 그 가운데 7장 9절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면 인구도 계수를 하고 이것저것 이제 수를 많이 세알리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민수기 하면. 그리고 신명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탈출을 해서 그 가운데 사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 가운데 그 전의 세대들은 모두 다 죽게 됐고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명기 앞에 그 설명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특별히 모세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난 과거에 너희 선배들이, 전 세대들이 이러한 잘못을 해서 이곳에서 실패를 하고 또 죽게 되고 이러한 것을 회고해주고, 그리고 이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준비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같이 동화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화되지 말고 그들로부터 너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모세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 민족과 함께 결혼의 관계를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족속들과 너희 딸들을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그의 딸들에게 주지 말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보게 되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 신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없애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가 그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인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뭔가 특별해서 너희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너희가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수적으로 수가 많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선민,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단지 그분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셨던 그 자신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고,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특별한 백성인데, 너희가 특별해서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그분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너희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신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우상, 어떠한 사람, 어떠한 신이, 어떠한 강력한 존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신이, 어떠한 우상이, 어떠한 존재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고 그 물이 솟구쳐서 벽과 같이 되고 그 땅은 질었던 흙이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게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신이 적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가? 혹은 누가 하늘로부터 명령하셔서 천둥을 이 땅에 내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출하기를 원할 때 내가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하나님께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땅에 어떠한 신들도, 어떠한 존재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시작이 없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끝까지 계시며 그분에게는 시작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신들과 달리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봤을 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영어로 이제 perfect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 까먹고 실수를 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머리를 이발하러 가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다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어떠한 곳에 부딪히면 너무나도 쉽게 다치고 상처를 받게 되고요. 모든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 모든 신들,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신 동시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신들이 죽었거나 이미 죽었거나 앞으로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에 사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실하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구절,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길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서신기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동향을 살펴볼 때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대선이 일어났었고 대선에 당선되었던 그 트럼프 후보자 지금은 당선인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연설을 하고 그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이제 피살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당선인이 평소에 연설을 할 때 잘 고개를 돌리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총을 쐈을 때 만약에 그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그 총이 그대로 머리를 관통해서 죽게 되고 살 수 없었을 텐데 왜 하필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총알을 피할 수 있었을까? 다행히 귀만 다치고 그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선인이 총알을 피했던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요. 그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가 이제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을 떠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최근에 한 영상을 통해서 손에 이제 한 성경책을 들고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인데 내가 이것을 홍보하고 프로모팅해서 이것을 팔기를 원한다. 이것이 모든 가정에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모든 가정에 보급이 되고 그들이 구매를 해서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떠한 그런 모든 어떤 행동들 그런 언행들 잘못들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옹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셔서 피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기적 가운데 당선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을 그분께서 여전히 보살피시고 아끼시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모독하고 그분을 모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터키의 한 국회의원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이제 나와서 어떤 연설을 하고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무슬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라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믿는 신 그 알라의 분노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 국회의원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잘못된 그 이방신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요, 그 말을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가 뒤로 이렇게 몇 걸음 물러서더니 그대로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질 때 머리를 계단에 박아서 그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반드시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아끼고 지키시나, 그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사건이 이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유튜버는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저주했는데 그 이후에 3주 동안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방송에서 이제 한 인터뷰한 사람이 다시 네가 했던 말을 하나님을 저주해봐라 했는데 그가 질색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가장 오래된 책은 욥기가 4,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4,000년 동안 단지 한 책이 그것이 보존되는 것도 모자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려고 공격하고 그것을 멸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손에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분께서 존재하심을 굳이 성경에서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분께서 그 단순히 존재하심을 확증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분께 우리가 간구할 때 부족함 없이 공급할 수 있으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 그분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예언하셨을 때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실 수 있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노스밸리 교회에 제가 전에 있었을 때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기를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내가 모든 의사들이 이제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몸이 점점 색깔이 노래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었을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내가 그분께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요, 여러분 혹시 슬리퍼 가운데 쪼리 아십니까? 그거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청바지에 이렇게, 그분이 이제 옛날에 유명한 CCM 가수 이런 걸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단정한 복장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침례교회 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할 수 없는 기후를 다스리는 일을 그분께서 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누구도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좋은 기후를 주세요 해서 농요를 부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노래를 부르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지만 그 신이 결코 비 한 방울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기후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고요.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늘에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천둥을 하늘로부터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을 그분께서 하늘에서 내리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노아의 시대에 그분께서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지만 수많은 비와 땅에서 쏟아나오는 물들을 통해서 모든 지면이 잠기고도 남을 만한 비를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기후를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신, 곧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또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한 곳에밖에 머물 수가 없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여러 장례식들, 제 할아버지, 삼촌,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을 때 부모님께서 이해하시지만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가족들이 없을 때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사람은 이와 같이 한 곳에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음에도 동시에 한국의 장례식을 참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곳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순간을 맞이해서 기쁜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골짜기를 걸어갈 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봉기 집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졸거나 1분 1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1분을 60개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혀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 짧은 찰나에 그리고 1분, 1시간,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그분께서는 24/7이라고 그러죠. 모든 시간에 영원히 주무시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살피시고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더 모스트 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아래에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아래에 있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이제 주제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에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세상에 동화되지를 않기 원한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얼매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너희 마음에 품지 말고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해서 없애버려라.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 너희 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혹은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을 때로는 축소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 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특별하거나 우리의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믿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오라고 하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단지 그냥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데 어디에나 계시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시죠. 모든 인류에게 그들의 필요를 사실 공급하시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들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신실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고요. 그분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실함의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깨닫고자 하기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분을 반역하고요.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지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끝까지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항상 결혼식을 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한 5년 전쯤에 결혼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주례하시는 분 앞에서 이제 신랑답게 당당하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사랑하고 보살피고 항상 대화하고 아끼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제 처음에 결혼했던 것이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제가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어떤 찔림이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하고 늘 대화하고 처음에 연애할 때처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로 생각하고 아껴줘야겠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애들이 생기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때가 있고 전처럼 내가 대화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겠다. 내가 다시 그러한 처음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결코 신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신실할 수가 없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신실하지 못했다. 그런데 반대로 동시에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분께서는 언제나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신실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서 되돌아볼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과거에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 삶에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어떤 낙담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늘 실망시켜드리거나 내가 그러한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다윗도 분명히 자신의 삶이 끝날 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분명히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동안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분께서 신실하셨다. 야곱도 파라오를 만났을 때 그가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사실은 죽음이 가까웠는데 파라오 왕 앞에 내가 삶의 횟수가 130년을 살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었는데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이것이 내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연수입니다. 이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130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여정에 그분께서 신실하셨다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서는 계시록 19장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께서 불리는 그 이름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봄이자매와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송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찬양이 대충 Looking back through the years, the heartaching tear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요. 지난 날수들을 통해서 마음 아픈 일들과 눈물들을 내가 돌아볼 때에 나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후렴인데요. 이제 그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네. 그분께서 어떻게 해서든 길을 마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여 두려움 갖지 말라. 비록 당신의 길이 불분명해 보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 그분께서 언제나 승리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께서 어떻게 해서든 길을 마련할 것이므로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주내 하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굉장히 짧은데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실 영어로 보면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No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아라. 뭘 알아야 되냐?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실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봤죠. 그 바라봤던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라고 명령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떠한 것에 직면했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께서 신실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순간 잊었거나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명령으로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말로 하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해야 하고요. 그분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요.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만약에 설령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덧붙여서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것을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항상 신실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러한 분을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러한 것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주의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순간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